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루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부문의 영국의 대표로 출전했던 두 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해롤드 에이브럼스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지만 그러나 또한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었던 해롤드 에이브럼스는 그 당시 이제 1924년 아직 히틀러와 그 2차 세계전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 유럽 대륙의 유대인에 대한 어떤 혐오와 멸시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수단으로서 그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서 중국에서 태어났고 또 영국에서 교육을 받다가 그 운동의 재질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릭 리델이 자기의 주 종목 그리고 자기가 영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데 주일은 안식일이고 나는 주일날 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출전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이 당시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나라도 금메달을 더 떼어야 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 심지어 영국의 왕자까지 그를 설득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평일날 이루게 되었던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편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이었던 해롤드 에이브럼스는 예전에 100m 경기에서 에릭 리델과 경주를 했다가 패배한 적이 있는데 이젠 그가 이제 영국의 명예를 걸고 100m 종목에서 그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릭 리델은 평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해롤드 에이브럼스는 이 100m 경기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에릭 리델은 그 대신에 400m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열심히 이것이 바로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달려서 결국은 그도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의 명예보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달렸던 이 두 젊은이의 이야기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이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1981년에 영화로 제작되어서 개봉이 되었는데 그 영화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4개나 수상하게 되는 그런 명화로 기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아카데미에서 받은 상 중에 하나가 주제가상인데 그걸 어떻게 좀 들려드리기가 좀 그런 건데, 이게 그 당시 반젤리스라는 음악가가 전자음향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특색 있는 음악으로 이제 잘 알려졌는데, 멜로디가 이런 겁니다. 딴따라라단 딴따라라란 딴따라라란 딴 빰빠바바밤 뭐 이런 건데, 이제 앞에서 선수들이 막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이 음악이 나오고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유명해진 것은 음악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불의 전차라는 제목과 이 영화 음악을 사실 먼저 듣게 되었는데 제목하고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이 영화에 더 사실은 대단한 스토리가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에릭 리델이 이제 주일에 열리는 100m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이제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영화적인 설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얻게 되었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도다. 이 말씀을 낭독하며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이제 그 뒤에 치러진 그 목요일에 400m 경기에 출전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달려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영화 속에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릭 리델이 자기가 주일날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제 영국의 올림픽 관계자들, 영국의 왕자까지 이게 에릭 리델을 설득을 합니다. 이거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의 신념을 좀 굽히고 나라를 위해서 뛰어달라. 그런데 에릭 리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열리는 경기는 달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소신을 꺾지를 못하고 대신에 이제 그럼 400m에 출전하는 것으로 그 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가 진짜 운동선수다. 자기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려고 운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선수다. 이 시대엔 나라의 영광이라는 오욕으로 세계가 물들어 있는데 저런 선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드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왜 불의 전차인가? 근데 사실 불의 전차라는 것이 이 영화에 한 번 등장하긴 합니다. 이 영화에 아까 말씀드렸던 2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해롤드 에이브럼스인데 그의 그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중들이 부르는 찬송가 속에 불의 전차라는 대목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의 전차라는 것이 이 청년들의 어떤 열의와 신념, 또 그 불과 같은 열정,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의 전차라는 이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 잠시 자막만 한 줄 나오는 것인데 이 올림픽 후에
이 주일날 뛰는 것을 포기했던 에릭 리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상자로서의 또 영광을 누리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중국으로 돌아가서 평생을 선교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결국은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릭 리델과 함께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야, 내가 정말로 성자를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그 수용소 안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여유를 잃지 않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본을 그곳에서도 보여줬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라진 말들 중에 저는 신념과 소신과 같은 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현실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현실이 모든 일들의 핑계가 되어가고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기회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삶의 형편이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게 개선이 되었어도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이 여기에 비례하여 커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물질의 힘이 커지면서 물질의 세계 속에 더 연연하게 되고 거기서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정신적인 힘의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적인 세계에 더 갇혀버리면서 오히려 그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어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가 완전히 뒤집혀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가진 진정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매우 인상적인 시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와 또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기적도 많고 희한한 일들도 많고 뭔가 우리의 세계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신화적인 세계 또 어떤 전설적인 세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이적이 자주 실현되는 그런 시대는 매우 드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떤 인상적인 이적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또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 성이 백성들이 그 성을 주위로 돌면서 함성을 외치는 것만으로 무너지고 그런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이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다는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이지만 그 시대에도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앙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이적을 찾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다윗의 일생과 신앙을 다룬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서문을 보면서 그 서문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단 한 번의 이적도 없었다. 이제 그걸 보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의 말이 맞구나. 다윗의 시대,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의 시대는 다 이적으로 가득한 시대 같지만 다윗의 시대는 이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적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그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 당시에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적하여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막습니다. 너 소년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저 강대한 용사를 상대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나갔던 것은 요행수를 바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갔다라고 다윗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던지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어떤 조그만 조약돌 하나 던지고 요행이 기적적으로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투석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투석 군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적군을 공격하는 그런 벽화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승리했던 것은 그야말로 지략과 완력의 승리였던 것이지 요행수를 바라다가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적을 보게 되는 시대가 언제냐?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근데 엘리야, 엘리사 하면은 이름이 비슷해서 이제 갈릴레오인지 갈릴레오인지 엘리야가 엘리사인지 엘리사가 엘리야인지 좀 헷갈리는데,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이름이고,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름 자체가 이들의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뒤편에 우리가 16권의 그런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에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쭉 해서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자들의 글이 있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16명의 선지자 중에 누구도 단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는 이들은 반대로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라는 원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책 한가운데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의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의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엘리야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저버렸고 바알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해서 과연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나라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이제 다시 비가 내릴 것이다 선언했을 때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에서 만났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형편을 돕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므로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권능으로 그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엘리야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불꽃과 같았던 삶을 치하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의 영화로운 장면이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운 역사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장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 엘리야가 떠나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제 내가 그 권능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니까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 감히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갑절이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2배나 내게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아니,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나는 그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여행을 다니는데 곳곳에
사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수십 명씩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엘리야고, 엘리야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그거는 엘리야의 이야기고, 그들의 삶은 그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 그냥 구경꾼, 내 지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끝까지 엘리야의 능력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쫓아갔던 것은 엘리사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이적들을 다 모으면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다 모아보면 11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도 2배의 이적을, 정말로 갑절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오늘 본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의 삶 속에서도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인데, 엘리사가 너무나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서 이 아람이라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도저히 엘리사 때문에 안 되겠다,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큰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에워싸면서 지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말과 불병거의 그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셔서 엘리사를 평생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그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바로 엘리야가 이 나라를 지키는 병고와 마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이제는 하나의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의 죽음의 자리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와 똑같이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제 그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따랐고, 그의 능력을 사모했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바로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과 그런 병거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엘리야를 존경하고 사모했던 그대로 그 이상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장 어두웠을 때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분들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제가 몇 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원래 유학자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참 가난한 집안이었고, 뭔가 유일한 그 당시 양반의 소망은 과거에 급제를 하는 것이었는데 과거에도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나는 장사를 하겠다 생각하고 나름 이제 상업에서 크게 또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가고 있었지만 또 크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히 삶의 희망을 잃고 허랑방탕해서 그야말로 주색 잡기에 빠져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 마음의 허전함을 달리기 위해서 뭔가 이 세상을 넘어서는 뭔가 소망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종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전도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도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듣고는 감화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화가 전에도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꼭대기에 앉아서 잠시
쉬고 계셨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지역에 어떤 깡패 하나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올라오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누가 자기보다 먼저 올라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드립다 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같이 싸웠겠지만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그것을 다 맞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때릴 힘도 없고 다 때리니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래 이제 다 때렸어? 이 사람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딱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이게 무슨 얘기가 있대? 내가 김익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김익두라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뼈도 못 추리는 그런 놈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인데 내가 김익두를 팼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네가 오늘 살았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이 사람 손을 붙잡고 교회 가서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전설이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의 특징이 바로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적이 나타난 때가 1919년 12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하도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일간지에까지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적 증명회, 그 당시 말로는 이적 명증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적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서 증언을 청취하고 고침받은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펴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 나라에도 헌법에 있듯이 이제 장로교회도 장로교회 여러 가지 교리와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들을 담은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헌법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권능은 사도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던 것이고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말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서의 시대와 같은 이적은 중지됐다라는 것이 교리로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적 명증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보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라고 그 개정운동까지 벌였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적 명증에 나와 있는 내용 좀 한 가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강원도 안변군 학성면 외석교리 180번지 김경련의 아들 학규는 당시 8세였는데 1년 전에 중병으로 인해 가슴이 구부러지고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펴지 못하게 되어 그 고생은 다 형언할 수 없더니 이 부흥회 때에 두어 날 동안 새벽 기도에 참여한 후에 곧 가슴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다리를 마음대로 구부리고 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증거하고 22일에 촬영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적 하나하나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듣고 증언을 받고 그 다음에 사진을 다 촬영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엮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11개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도 아닌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그것을 보고 믿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과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이적을 다 수집하고 정리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민족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 책을 만들고 또 후대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또 오가는 기간들을 맞이하고 또 이미 그렇게 또 귀한 만남들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담과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이 여러 세대가 모여서 전수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일에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현대교회 안에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슨 세상의 번잡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은 현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도 지나간 것 같고 그런 어떤 영적인 영웅들의 시대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이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실 것을 오히려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는 떠나갔구나 라고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일어나서 내가 그의 뒤를 갑절의 영감으로 이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을 때 엘리야는 갔지만 엘리사가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하고 엘리사가 특별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특별했던 것은 그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혼란스럽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세상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악한 시대이고 인간은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는 갔지만 내가 엘리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